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곧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홀세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대표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특히 오늘 이제 간증자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삶이 그렇게 목사님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다릅니다. 크게는 뭐 성별, 문화, 작게는 관심사, 성장 배경에 따라서 관심도 관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벚꽃이 이제 양쪽에 만개해 있을 때 그걸 보면서도 사람은 다양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이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진짜 꽃이 만개했구나, 땡땡이랑 보러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랑 이 즐거움을 누릴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에 핀 꽃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성교회 팀 공동체가 생각났다, 팀 사람이 생각났다. 한성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사랑하는 지체거나 외로운 거예요. 챙겨주세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평소에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알고 지내는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꽃 좋아하냐고.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매들이 그때 거기서 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형제들의 수작에 걸린 거예요. 형제들은 의미 없이 꽃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가족들이랑 보러 가세요. 뭐 정 없으면 꽃집에 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꽃을 보면서 야, 이쁘네. 끝. 감상 끝. 총 4글자. 야, 이쁘네. 이런 사람과 만나면 뭘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야 속이 편해요. 이 간단한 예지만 이 만개한 꽃을 보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미친 듯이 떨어지는 이 벚꽃잎을 보면서 너무나 예쁘다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그 꽃잎을 보면서 더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각양각색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보는 게 너무 달라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보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비슷한 신앙의 연륜, 신앙의 연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것과 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저희가 고난을 마주할 때도 동일해요. 바라봄의 방식이 고난의 의미나 고난의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고난을 마주한 한 무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치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맞바람이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바람이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 이 헬라어로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문,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고난을 표현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일 때 쓰는 단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에 고통받는 하인,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면서 무덤 사이에 사납게 날뛰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다섯 번째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죽지도 못하면서 당하는 고통, 요한계시록 14장에 불과 유황의 고난, 20장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이거 같이 불가항력적인 고난, 내 힘으로 무언가 돌파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물결과 같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무겁고 가벼운 게 있어요. 무언가 해결 가능한 것 같은 고난이 있고 쉽게 돌파 가능한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안심되는 고난도 있어요. 조금 더 무거운 방식으로는 아예 이 고난 자체가 거대한 산 같아서 모든 상황을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가져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예 시야를 돌릴 수 없는 고난, 때로는 그게 너무 커서 해결이라는 것조차 생각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이것은 신앙과 강하게 맞물려 있어요. 강하게 맞물려 있는데 이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면 고난을 당하는 태도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고난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강하게 맞물려 있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믿음으로 직면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고난을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몸부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경중과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가? 옆 사람은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원하게 달리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방지턱이 많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널 힘들게 하냐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땡땡이를 좋아하는데 땡땡이는 다른 애가 좋대요. 제가 싫대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제가 그건 8살이나 38살이나 똑같이 힘들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철수야 창밖을 보렴. 밖에 벚꽃이 많으니까 꽃 보러 가자고 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다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주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하는 이야기 뭐겠어요? 너가 멋진 사람이 되면 그 친구도 너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야. 저도 확신 없이. 우리가 살피는 고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며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금식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네? 내 하나님은 사귀라고 그러셨는데 상대방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미치겠는 거죠. 우리는 이런 1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고난은 레벨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고요. 된다, 안 된다, 사귄다, 안 사귄다, 붙는다, 안 붙는다, 취업이 안 된다, 된다, 먹고 산다, 만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던 사건. 그런데 잘 보세요. 고난에 앞서서 신앙의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위대한 사건에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손의 끝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광주리에 손을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눠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끝이 없이 채워지는 이 광주리를 손끝으로 감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위대한 승리 뒤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승리의 여운이 채 하루도 가지 않는 그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이 35절이에요. 근데 48절에 보니까 그날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아니고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의 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런 셈인 거예요. 이런 셈. 위대한 승리 뒤에 가혹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대한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무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불가항력적인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승리의 날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현장에 절망합니까? 이 모든 바람이 다 그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즉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주 무감각하거나 완악해서 깨닫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했을 때 내 이성과 감정이 그 사건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올 때에
마치 위대한 승리 후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고난에서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난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좀 더 본문을 보면 쉽사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48절 한 번 더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사투를 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서 그들의 처한 현실 속에서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직이 뭡니까? 전직 12명 중에 밝혀진 5명만 해도 어부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리고 제자들의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는 아니더라도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2명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이 배라는 수단에 일가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살 정도인데 그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을 훨씬 벗어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부라면 이런 고난의 상황을 물결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날씨를 살피는 일이잖아요. 날씨. 오늘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바람이 세게 불 것인가 아닌가. 지금은 어플로 많은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지만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뭐 청개구리가 운다, 뭐 구름이 빨리 동쪽으로 이동하면 비가 온다, 이런 경험이 비를 예측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무릎이 아프면 그건 더 확실하고. 중요한 건 이 경험 플러스 뱃사람의 경력이 그 날씨를 가늠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인데 이런 돌풍적인 날씨를 예상하지 못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밤중에 배 띄우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바다 낚시를 나갈 때도 보면 지금도 어두우면 힘들어요. 근데 당시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밤에 누가 미쳤다고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려고 배를 띄웁니까? 즉 본문은 아이러니 투성이에요. 오밤중에 배를 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날씨에 어부들이 배를 띄워서 굳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다가 하필 중간에서 바람이 거슬러 거기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안 나가야 할 이유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배를 띄워야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라는 헬라어 아난카조는 재촉했다, 강권했다,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안 나가고 싶어요. 밤이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모으셨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보낼 테니까 너희는 지금 배 타고 반대편으로 먼저 이동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배를 띄웠고 가로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바다의 중간에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생기는 거죠. 물결이 거세게 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한 단편에는 예수님의
재촉하심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단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떠미심에 의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셀프 고난이에요.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촉하심과 관계없는 셀프 고난이 있어요. 영적 미성숙과 영적 무지가 만나서 스스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셀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억울하시죠. 왜?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문과 있습니까? 문과에게 묻습니다. 봄은 무엇입니까? 봄. 문과들에게 봄은 어떤 거예요? 더그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봄은 설사 눈 녹는 진탕물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이다. 이 얼마나 문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문과는 눈을 볼 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이 섬세한 얼어붙은 안개비와 같이 내린다. 예술 아닙니까? 예술. 차갑디 차가운 이과들이여, 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을 좋아한다. 내가 볼 땐 눈은 그저 물에 불필요한 은결일 뿐이다. 이런 존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평가할 때, 내 고난을 평가할 때 스스로 자초하고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해답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스스로 발 걸려 넘어져 놓고 발 건 사람 누구야 나와 하면 나오겠습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만나는 그 원인에 이런 셀프 고난과 달리 예수님의 재촉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막상 길을 나가니까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물결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더니 웬걸? 늪이야.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회사에서 난감해졌어요. 너 예수쟁이였어? 우리의 고난을 바로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가치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성과 논리, 아니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한 감정들 잠시 다 뒤로 하고 고난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평가해 보세요. 셀프 고난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고난이 아닌 기도해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삶에서 아무리 질문해봐도 예수님의 재촉하심에 의한 고난이었다라는 이 결론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가항력적인 고난 중에 물길 위를 걸어오시는 그걸 보면서 불안이 폭발하잖아요. 완전히,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겠는데 무언가 물길 위로 걸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유령.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의미의 열쇠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불가항력적인 것만 같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도무지 풀 수조차 없는 고난의 실타리가 꼬였을 때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재촉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볼까요? 정신 차려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의 삽으로 웅덩이를 계속 파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정신 차려라, 나니 무서워하지 말라. 태도랑 다른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한계가 있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평을 하던가 딜을 합니다. 아니면 마지못해 감사하죠. 아니면 체념하죠. 아니면 주님 손에 맡긴다라고 믿음 있는 척 말하지만 에라 모르겠다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면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태도이자 시작이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고 내 눈을 깨워 주셔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정신 차려라. 그래야만이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복과 고난 중에 있는 기다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하실 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이제 뺨을 날리시고 호랑이 감독같이 잘하는지 막 이렇게 지켜보겠어 막 이렇게 발짱 끼면서 막 이렇게 이런 매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멀리서 야 힘내 막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신 분이세요. 호랑이 감독같이 매의 눈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막 이런 분도 아니고 멀리서 응원만 하는 분도 아니고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는 분. 고난의 물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표류하는 배를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배에 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고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닙니까? 고난 중에 왜 신음하며 몸부림칩니까? 정성을 보고 내 정성을 보고 이 고난 풀어달라고?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면서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바라봤을 때에 복인지 저주인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다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배에 함께 올라타신 예수님,
결국에는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그 걷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가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그곳이 내가 숨쉰.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의 한계로 판단하고 내가 이해했던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내 이성과 감정에 허용되는 범위만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깊이 알려질 수 있도록, 깊이 적셔질 수 있도록, 깊이 알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못 박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으면서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고난에 대한, 정말 우리가 만난 고난에 대해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고난인지, 나 스스로 영적 미성숙과 무지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내가 푸른 초장에 있으면서도 늘 고난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늘 고난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감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왜 인생에 방지턱밖에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바로 직면할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조장해 살면서도 고난이라고 불평하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지턱이 줄어났는데 하나님 늪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같아요. 하나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단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 고난을 향하여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올라타 주실 때에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고난의 언덕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비마다 고난마다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찬양이 하나님 승리의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끝나지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지금은 지극히 무거운 것 같으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비교해 봤을 때는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그때에 말씀은 고난은 경한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맞다고, 이 고난은 경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님, 나 고난받다가 죽을 뻔했어요. 고난받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네. 그게 영광이었고, 하나님, 그게 행복이었고, 하나님,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가 있어요. 몸부림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려움만 보다가 하나님, 옆에 공동체는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같이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선포로, 함께 믿음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의 바꿈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서 끝나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선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웃어주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의 상황이, 기도의 상황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에도 이 고난을 직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에 올라타 주시는 순간 하나님 이 고난은 무너지고 이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 이 고난은 선하신 방향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걸음이 복된 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상처로 좌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배에 내 배에만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배에도 예수님 올라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고난 중이라 진짜 힘들었는데 몸부림쳐봤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해서 참 좋았다고 참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타 주시고 그 걸음의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와 영광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